오늘은 금요연합고래 기도회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이 오늘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이거보다도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 자체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과정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역에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금방 있다 가지 않고 여러 해를 한 교회를 섬기면 부교육자들 사이에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한 해는 서초동을 맡고 한 해는 반포동을 맡고 한 해는 종로를 맡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서초 이동을 맡고 그 다음에 종로 은평구를 맡고 그 다음에는 반포동을 맡았는데, 그 사역지에 가서 사랑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전에 했던 사역자가 죽을 썼으면 저는 가서 조금만 열심히 해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사역자가 가서 사역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사역을 그냥 망쳤다, 그래서 성도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면요, 그런 사역지가 어려운 사역지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 가면 슬슬 해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열심히 한다는 평을 들어요. 근데 앞선 사역자가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곳에 가면 어떨까요? 그것보다 못하면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으로 열심히 잘하는데 앞에 있는 사역자가 너무 잘해 놓으면 뒤에 따라가는 사역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그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받으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심히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돼서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는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아주 다정하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능력보다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주신 거죠. 일단은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썩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너무 귀했던 거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해지고 또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린 기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또 이 8장 53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왕이 될 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때와는 다르게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22절부터 53절까지 진행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무려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무려 10가지가 53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 지난번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린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저에게, 우리 백성에게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런 당돌한 요구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당돌하다기보다는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뭐냐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백성들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조건이 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겠습니다. 열심히 순종할 테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거죠. 헌신의 고백이고 충성에 대한 서약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켜 주옵소서.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당돌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건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죠. 솔로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근데 놀랍게도 그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워졌던 이 왕조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기의 순종을 연결해서 그 내용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백성의 순종의 관계를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죠. 장차 솔로몬이 통치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 이것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근간이죠, 이 기초의 뿌리를 받고 이제 자기의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왜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듯이, 또 요청하듯이, 조르듯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죠. 바로 그 관계를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바로 거기에 기도의 힘이 있고 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순종의 관계 속에 기초한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기도도 예배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사실은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매 순간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솔로몬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이 부분, 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도의 원리로 삼으시고 예배의 원리로 삼으시고 신앙생활의 원리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원래는 29절부터 읽으면 더 좋은데 이겁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돌이켜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27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되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에 허를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담아둘 수 없는 분이에요. 하늘과 높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런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찌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그 다음 29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 때 바뀐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임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우리 가정,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그 내용이 바로 성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여러분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긴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주야로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이거예요. 주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 인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의 부족함,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생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매주 그렇게 회개하고 울어도 또 눈물이 나요. 가슴이 또 답답하고 또 눈물이 나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는데 그 주간에 또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세상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피곤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주야로 밤낮으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신다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야로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만 하나님 앞에 잘 기도를 드려도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것과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밤낮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라요. 애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중동부 고동부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뭘 은혜 받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대는 말이, 근데 아빠 질문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잘못 말하면 또 그 강사 목사님하고 이게 뭐가 충돌이 되니까 좀 매우 조심스러운데, 뭐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기도가 잘못돼서 안 듣는 거다. 응답이 안 되는 거다. 그렇다고 애들이 그럼 내가 했던 기도가 그만 다 잘못된 거예요, 아빠?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것보다도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잖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잖아. 그러니까 더 늦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또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니?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도 그런데 더 좋은 거 주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근데 니들이 몰라줘서 그렇지. 답답해.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늘도 담을 수 없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응답을, 더 좋은 것을 한치의 오차 없으신 그 방법대로 그때에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 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오늘 본문 31절 32절 두 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지혜였습니다. 백성들을 판결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31절 32절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판결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판결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악한 자는 그 행위대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 의를 따라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판결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맡기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다 삐뚤어졌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관점을,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늘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봐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판단, 정의 불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진정한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과 정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로 연결이 되냐면 구약의 핵심적인 율법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은 적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남은 건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일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나왔어요. 제가 드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율법.
결국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죄인은 벌하시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다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이것은요 결국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그 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끝맺는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뭐가 없어요?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공의가 없다.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자격 없는 자가 자꾸만 자격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바르게 가야 되겠죠. 바른 게 중요합니다. 원리를 잡고 질서를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체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가끔은 영적으로도 좌초하고 말아요. 근데 그런 걸 하느라고 지나치게 옳고 그름에 집중하다 보면요, 교회가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시 같은 존재. 서로를 찌르고 잘못한 것들을 캐내고 별것도 아닌 것들을 자꾸만 살발라가지고 그게 무슨 큰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면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가 아니라 사랑 없는 세상의 무슨 법률기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큰 교회로 보면 그 나라 전체를 향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굽은 거겠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손가락 밉다고 잘라낼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손톱 밉다고 뽑아버릴 수 없는 거예요. 손에 그냥 무좀이 있다고 그거 뽑아버리고 다시는 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약 발라 고치고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연약함과 상처와 부족함을 돕고 치유하고 채워줄 책임이 지체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족을 부각시키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금방 그게 드러나거든요. 애들은 뭐 때묻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예요. 나도 잘못했는데 제가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셋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있잖아요. 같은 학년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아는데 제가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 개밖에 안 먹었고 쟤는 세 개나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항상 집안에 논쟁거리가 돼요. 우리 세 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먹을 걸 보면 그냥 바로 먹어요. 아멘 하고 먹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기다려요. 나눠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얘는 안 기다리고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 오기 전에 벌써 쟤는 2개 먹었어. 이걸로 항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무슨 잘못을 해도요, 나보다 제가 더 잘못했다는데 자꾸만 자기를 어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나 없이 다 죄인인데 나는 조금 더 괜찮은 것처럼 자꾸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냥 말이나 안 하면 괜찮은데 자꾸만 뭔가를 얘기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저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걸 부각시켜서
상대적으로 내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재판관처럼 높이는 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오늘 본문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죠. 세상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걸 저런 걸 따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되려고 조금 뭔가 하려고 했다가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고 제자리를 찾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책임이 뭡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설명하는 맥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기를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기본기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가 언제 드려진 것이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충천할 때 드려진 기도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가장 충천할 때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이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가장 충천할 때 솔로몬은 가장 먼저 백성들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번영과 축복의 지름길이다. 그 길을 떠나지 말자. 무너져가는 나라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부귀 영화를, 정말 번성을 누리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것이 번영과 축복의 길이다. 또한 이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티끌만큼도 안 되는 비천한 존재가 지은 성전에 둘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고백한 하늘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돌이켜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 겁니다. 인정하기를 원한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경험되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사랑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판단을 맡기고 형제 사랑의 미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약속에 믿음의 닻을 고정하고 순종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높고 높은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겸손한 기도자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랑으로 부르신 소명,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우리를 통해 더욱더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